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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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너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우리 노 권사님들,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저들의 일생 동안 섬긴 것이 자녀들 통해서 열매 많이 맺으시고 진에게 풍족하고 잎이 푸르고 청청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재청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뜨거운 땡볕 밑에서 1인 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들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시고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각 가정의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의 방송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수고하시는 모든 방송위원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교사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손자 3명이서 주일날이면은 각각 자기 방에서 해당된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그 방송을 준비해 주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준비하실까? 많은 수고를 하시고 교사들이 옆에서 많이 수고해 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들, 우리 또 주일마다 은혜 베푸시는 솔리스트들, 우리 또 반주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그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 휴가 중인데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많이 받고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박수로 한번 서로 축가를 하고 감사드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혼란된 이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개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시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수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웃과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평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는 눈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을 쳐다보기 전에, 남을 평가하고 남을 분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정결화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이 세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건 바로 깊이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높이의 눈, 넓이의 눈, 깊이의 눈. 이 세 가지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는 이러한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 나라는 남쪽을 쳐들어오려고 아수라 결탁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고, 이러한 국제적인 혼란 가운데서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온갖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고 지도자들은 서로 파당을 지어서 어떤 사람은 애굽 파들, 어떤 사람은 저기 아수르 파들, 어떤 사람은 저기 바벨론 파들 하면서 각각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타락되고 사회 윤리도 바닥에 떨어지고 개인적인 도덕성도 타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이럴 때 우시아 왕도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이럴 때 어쩔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이럴 때 가서 우리가 북쪽과 우리가 서로 타협을 하자, 혹은 아수르에 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바벨론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아니 애굽과 우리가 친하자, 서로 각각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이때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습니다. 이 말에 휩쓸리지 않고 저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혼란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마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엇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어디입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벨론과 우리가 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 아수르와 우리가 화친을 해야 할까요? 장차 우리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아마 이사야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에게
오냐 알았다. 장차 너희 민족이 사는 길은 애굽과 친하는 길이다. 가서 바벨론이 앞으로 큰 나라가 될 테니까 그 나라와 같이 잘 가까이 해라. 장차 지도자는 누가 적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에 가득 하나님의 찬송,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은 영원하고 하늘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선다면 너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애굽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의 살 길이 있고 너희의 존재가 거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우리는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온갖 말들이 떠돕니다. 어떤 말이 참된 말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들어서 서로 만나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는 이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께 바로 평안이 있고 하나님에게 안정이 있고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잘 부르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서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당을 아장아장 걷던 어린아기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다쳐서 물을 보니까 물에 빨간 피가 났습니다.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다가 그리고 어린아이는 곧 저쪽에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 나 여기서 피가 나. 아파. 엄마가 일을 하다 말고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일으켜 쓰고 그 물을 보면서 아유, 우리 아가 아프겠다 하고 훅 불어줍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건 피가 아니라 바로 떨어진 봉숭아 꽃잎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피 흘린다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셔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아픔의 꽃잎처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시다. 이사는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다가 장차 나아가야 할 길과 그리고 유다의 운명과 그리고 해야 할 사명을 그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아니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은 바로 이 땅과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생활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에 날마다 개입합니다. 하루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해서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역사의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사야는 치열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완성, 그것을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질 것이요,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짓누르던 자들은 좀 더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 사는 사람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 언제나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눌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시 높여져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다음에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함께 놀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이란 세상, 거기는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증오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폭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란 세상,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염려하는 이사야에게 바로 이란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은 남과 북이 원수처럼 으르렁거리지만 그러나 함께 뛰어노는 세상,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폭력을 휘두르지만은 그러나 힘없는 나라와 함께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는 이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메시아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바로 시대정신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자들의 얘기하는 시대정신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시대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 이 땅에 분열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온수됐던 것들이 하나가 화해가 되고 미움과 증오가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다 똑같이 누리면서 사는 세상,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이러한 시대 정신,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증오와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모든 차별의식을 없애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의 특출한 것입니다. 교회가 차별을 만들어가고 교회가 미움과 증오를 키워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역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화해와 평등, 이것을 바로 실천해 가는 것이고, 바로 장차 이루어질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그 모습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이 사회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바로 이러한 이 날을 향해서 새 날과 새 땅과 새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한 내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이 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나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의 눈을 튀는 몸에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적 통찰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가를 알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악만 행하는 나, 언제나 나의 육체적인 죄에 끌려다니는 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바울 사도 언제나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내 안을 들어보면 지금도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찬 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정결케 해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 아내와 창밖에서 커피 한 잔, 창밖을 내다보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말이 딱,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내가 어떻게 감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이사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벌려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통찰력으로 내 시선이 닿는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서 우리의 모든 추함과 추함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함의 은혜를 찬송하며 언제나 이웃에게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세 개의 시선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시대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빚진 자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363장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되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셔서 주가 나의 죄를 살피면은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고 바라보라고 찬송합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